오늘의 묵상한 장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내용을 보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전쟁의 결과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게 되어지고 또 이제 법궤도 뺏기는 그런 내용들을 사무엘상에 소개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사무엘상 내용을 보면은 4장부터 7장까지 법궤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4장 1절 내용을 보면은 그 시작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무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영향력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지도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가는 그런 장면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큰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사무엘 상 3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4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풍성하게 증거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희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 내용은 사무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보시죠. 사무엘 3장 1절, 여기에 소개된 자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요아를 섬겼다라고 3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3장 19절 내용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미 자랐다. 그 사무엘이 자란 내용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러면 결국 사무엘이 이제는 어린 사무엘에서 사무엘이 점차 성장하게 되어지고, 성장한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20절 내용을 보면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바로 선포가 되어지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어느 곳에든지 선지자가 사무엘이다, 모두 다 인식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7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희귀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냈다. 하나님이 나타냈다 지금 거듭 이렇게 강조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되어지는 이런 어떤 사건이에요. 그래서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말씀이 흥황한 시대는 바로 사무엘이 이제는 점점 성장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렇게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이런 어떤 은혜가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그런 시대라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4장 중반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사 시대 사사기 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어느 지파가 나가서 싸우리까 하고 모든 전쟁의 그런 어떤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리고 전쟁에 임하는 그 내용이 심지어 사사기 시대도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사기 시대의 배경을 두고 있는 이 사무엘, 지금 사무엘이 사사가 지금 되어 있는 말씀이 풍성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 하는 그 내용이 없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지금 진행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묻지 않고 그 시대에 지금 엘리와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런 제사장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또 모두가 다 사무엘이 선지자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나가 하나님의 그 뜻을 묻지도 않았어요. 단순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우려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그러니 이 출발 자체가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이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치rum으로써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아니겠습니까? 근데 블레셋은 굉장히 전투에 능한 민족입니다. 그러면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나가야 승리가 보장이 될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언약에 근거하지도 않았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싸움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4장 2절에 표현이 되어집니다. 자, 4장 2절 내용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천 명? 4천 명.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이 죽었습니다. 4천 명이에요. 자,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아벡, 그리고 또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에베네셀, 그리고 바로 연결된 장소가 실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로에서 지금 이들이 취하고 있는 장면이 4장 3절 내용이에요. 자, 왜 이 전쟁이 패했을까? 그 패인의 분석을 진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 4장 3절이에요. 그리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4장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아주 가까운 실로에서 있는 그런 전쟁이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 이 전쟁에서 왜 패했는가 하는 그 패인을 이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그러면 결국 본인들이 잘못해서 패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패한 것이다. 원인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하나님께 지금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출발선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전쟁의 과정과 그리고 전쟁의 결과 모두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 없이 바로 전쟁에 임한 것이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믿고 본인들이 싸웠어요. 근데 지금까지 블레셋 전쟁에서 이긴 그런 어떤 내용이 없어요. 아주 강력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용어 하나를 살펴보면은 어떤 상황인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2절 다시 한번 보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뭐를 벌였다? 전열을 벌였다. 이 전열을 벌였다는 것은 이제 싸움이 이렇게 시작되기 위해서 각 군사 간 싸움의 그런 어떤 전쟁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군사 또 이스라엘도 군사가 지금 바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장 3절 내용을 보니까 누가 진으로 돌아와요? 백성들이 진으로 돌아와요. 군대가 진영으로 돌아온다라고 표현을 해야 서로 전열을 벌였다라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용어 속에 보면은 블레셋은 군대로 중무장했고 이스라엘은 군대가 아니라 누가 싸우러 나갔다는 겁니까? 백성이 싸우러 나갔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도 없이 승리의 보장도 없이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 임한 준비 상태를 보더라도 상대방은 충무장하는 군사로 무장을 했고 여기는 백성이 나갔어요. 그 의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으로 희귀한 시대에서 말씀으로 풍성한 시대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 하는 막연한 그런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에 그런 어떤 내용을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자신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그들의 결정을 보면요 경악할 내용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는가. 지금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사장은 있으나 늙었어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아주 불량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전쟁의 사실은 주체를 흐릿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4장 3절 누굽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모든 것에 지금 패인을 분석하고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결정하는 주체가 이스라엘 장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결정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실로에는 언약궤가 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으니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 언약궤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들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자기의 의지대로 가져다가, 그러면 여기서 가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뭔가 물건을 운반하는 그런 어떤 용어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그리고 중반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에게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러면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경배 받으실 그런 어떤 대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경배의 대상이 아닌 자기
사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이용의 대상으로 지금 이들이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가져다가 싸우면은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 미신적인 그런 어떤 신앙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큰 중요한 지금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4장부터 7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법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4장 1절 잠깐 언급한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신앙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런 법궤를 의지해야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대 법궤 간의 이런 어떤 내용이 지금 오늘 사무엘상 4장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말씀이 아주 흥왕하게 이렇게 선포되어서 그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 그러면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제는 말씀을 무시하고 임재의 상징인 하나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형식인 그런 어떤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런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부적처럼 미신처럼 이렇게 진행하는 잘못된 이런 신앙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갇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것에 대한 보응으로 이런 행위 구원의 그런 어떤 신앙들이 얼마나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전적으로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그런 어떤 장소에 가두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이제 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보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요구를 들어주는 그저 이런 어떤 기복적인 어떤 신앙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4장 4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기에 주체를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문제는 말씀의 권위보다도 법궤를 더 우위에 두고 있는 지금 이런 미신적 이런 어떤 신앙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4장 4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에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백성이 실로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아무 때나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동해야 되는 겁니까? 이동해서는 안 됩니까? 이동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율법 아니겠어요? 그런데 설령 언약궤를 이동한다 할지도 그 이동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제사장. 그것도 제사장 중에서 고핫자손이 언약궤를 메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명령도 없어요. 그리고 고핫자손이나 제사장의 등장도 없고 그 주체자를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백성이 그들의 말대로 지금 언약궤를 이렇게 이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이제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모든 언약궤의 관리의 책임은 누구이겠습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는데 백성이 가져가.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이렇게 제지하거나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거기에 이제 있으면서 함께 동조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언약궤가 이제 5절 내용을 보니까 진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에 막 큰 함성이 나타나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이런 사기가 충천하는 그런 연합계가 들어오므로 그들이 아주 그냥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진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히려 당황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6절 보시죠.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 진영의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그러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으니라. 지금 4,000명이 갑자기 이렇게 죽었다. 이거 4,000명 간단한 수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기가 떨어져도 굉장히 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사기가 충천해요. 함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전열을 이렇게 이 지금 맞대어 있는 블레셋 이 내용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 이런 어떤 내용. 그래서 알아본 결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왔다. 이것을 뒤늦게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반응 한번 보시죠. 7절. 블레셋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다. 지금 신이 여기에 진에 이르렀다. 자, 그러니 여기에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 뭘로 연결을 하냐면은 신으로 연결해. 그러니까 블레셋 수준에 합당한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우상들을 저희들의 요구에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또 하는 그런 어떤 내용과 똑같이 하나님을 지금 취급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잖아요. 우상과 똑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이미 찾아봤어요. 자, 여호수아서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자, 출애굽 시간이 한 40년 전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진군하고 있는 이런 소문을 듣고 기생 나합 포함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 하는 이 내용들을 지금 그들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사기 이 내용은 400년 정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4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의 지금 두려워 떠는 그 원인을 어디를 말씀하고 있냐면 8절 보시죠.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누구를 졌다? 애굽을 친 신들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왜 두려워 떨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런 신이 지금 들어왔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려워 떠는 일이 언제 있었느냐? 지금 현재를 기점으로 약 한 400년 전 사건이에요. 그만큼 출애굽 사건은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아니겠습니까? 400년이 지나도 주변 국가가 지금 다 기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신관을 보니까 8절에 능한 신들, 애굽을 친들, 신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으로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똑같은 다신,
여러 신들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하나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결단이 9절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13장 내용을 배경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히브리 사람들이 철저하게 블레셋 사람의 종이 되었던 것을 지금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종이 돼서는 되겠느냐. 그러니 대장부처럼 싸우자 하고 오히려 이제는 위축됐던 두려웠던 그들이 뭐예요?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 오히려 치러 들어와요. 그래서 10절 내용을 보니까 블레셋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니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몇이에요? 3만 명.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야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작정하고 전쟁을 벌긴 결과 그 세 가지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결과 세 가지. 첫 번째 내용은 엎드려진 자가 3만 명 있습니까? 도합 3만 4천 명. 엄청난 숫자가 죽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민수기 1장, 민수기 26장 이 지파를 계수했을 때 한 지파가 없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그 숫자가 지금 죽게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미신 취급한 그런 결과 첫 번째 큰 군사적인 손실을 갖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궤가 뭐예요? 빼앗겼어요. 이것이 사실은 전쟁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지는 이런 어떤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뭐예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은 제사가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지 않나요? 이루어지지 않죠. 법궤가 뺏겼다?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사함의 문제, 이 내용은 없어지는 엄청난 그런 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도자도 잃고 법궤도 잃고 군인도 잃는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닌 이런 하나의 미신과 같은 이 법궤, 이 내용을 의지한 그 결과, 참혹한 결과가 나타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미신처럼 섬기는 예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뭔가 조금 이제 일이라도 터질 것 같으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리고 또 사고라도 날 것 같으면은 갑자기 뭐요? 십자가 목걸이나 성경책을 거기다가 이렇게 놔놓고 마치 십자가가 지켜주고 성경책이 지켜주는 듯한 이런 잘못된 그런 미신적 부적과 같은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한 하나의 그런 상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분별을 해서 오늘 하루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제는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에 따른 합당한 결실을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바로 전할 사무엘이 어린 자가 점점
이렇게 성장되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드러났기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오히려 법궤,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부적과 같은 이제 미신과 같은 그런 신앙의 그런 어떤 모습이 결국에 처참한 결과 많은 3만 4천 명의 군사를 잃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사장 두 홈리와 비너스를 잃게 되고 그리고 법궤마저 뺏기는 아주 이제 처참한 그런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또 정말로 미신적인 신앙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사오니 끝까지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흐뭇하게 하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